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 온라인 가정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음에 참 기쁜 마음입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또 하나님께 온라인 회원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지켜져서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교회에서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습관을 이 시간 통해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기쁘나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제친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단순히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냥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동현아, 영광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분명한 소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을 향해, 어머니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가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얘들아, 이렇게 엄마가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부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분명 목소리로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소은아, 소담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정확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한 가장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란 뜻이죠.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의 부담, 친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성적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각자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로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움을 옮겨주겠다,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홍해의 물 앞에서도 요단강의 물 앞에서도 바벨론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희 아이들도 자다가 깨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은 다시 안심하고 잠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유런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또 보면 정말 놀라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분명하죠. 성적, 돈, 성공, 능력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존귀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정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 말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사랑해. 너는 소중해. 이 말이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세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의 세상 속에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사랑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서 들은 말 한마디, 이것이 아이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 말이 그 아이의 정체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이 표정 하나, 반응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 사랑해, 괜찮아, 너는 소중해. 이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지침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지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붙드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족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가정이 염려되고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한 문장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두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한 번 더 축복하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